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벽이 쌓아져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런 성벽을 이렇게 막 쌓아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당시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유다를 험한케 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심히 근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자꾸 비웃으면서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했었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막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산발랏이 마음에 크게 분노함을 느꼈다고 성경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근데 분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요 항상 크리스찬들을 비웃어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너희들이 뭘 하고?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뭐가 있어?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웃음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단호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으면 좋은데 희한하게 우리 마음은요 그런 비웃음을 당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낙심해서 무너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기뻐는 하지만 힘이 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만 들어오면은요 금방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옆에 와가지고요 다르게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비웃어요. 아이고 너 뭐 그거 한다고 되겠니?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막 우리를 막 위협하고 막 무섭게 다가오는 것만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귀신의 역사가 무서운 거는요 우리를 자꾸 미혹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듣는 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긴 사람은 어떠한 사단의 그런 비웃음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산발랏은요 자꾸만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비웃습니까? 이렇게 비웃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도대체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무너진 흙무더기 속에서 이 불타는 흙무더기 속에서 너희가 도대체 일으키려는 것이 뭐냐? 뭐 그걸만 할 수 있겠어? 거기에 덧붙여서 도비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비아는 종이었다고 그랬죠.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는 가벼워요. 작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너희가 짓는 거 너무 부실해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런데 그것이 무슨 너희를 지키는 성벽이 될 수 있겠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야 네가 그렇게 노력해봤자 니네 회사가 잘 될 리가 있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네가 거기서 뭐 얼마나 더 갈 수가 있겠어? 할 수 없지. 자꾸 그런 비웃음 들려오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너희가 정말로 너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너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이 땅이 변화될까? 오늘 같은 날 너희가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져? 자꾸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자꾸 무너져요.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왜?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갈수록 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자꾸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으니까 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우리는 금방 그것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누가 강하게 지금 법적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뭐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감옥에 가둬요? 벌금을 매깁니까? 물론 밖에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면 요즘에는 경범죄 그 신고 들어가면은요 뭘 경찰이 와서 못하게 제재는 해요. 잡아가진 않는다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그냥 주눅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가 안 된대요. 그건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전에 맞냐 이거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 부하 직원들이 막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서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전할 때요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마음이 녹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구원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복음지 여러분 만장을 돌리면요 만장 가운데 몇 명이 그걸 바꿔서 돌아올 것 같습니까? 한 명이 돌아오면 많이 돌아온다고 해요. 만장에 10만 장을 돌려야 한 명이 돌아올까 말까래요. 100만 장을 돌리면 그러면 한 명이 오겠죠. 근데 우리는 100만 장은커녕 만장도 안 돌렸어요. 1000장도 안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마귀의 비웃음에. 성경을 썼다가 그런 비웃음이 있으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 쌓는 일이 안 무너진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만 기도했습니까? 12년 전에 이미 벌써 에스라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배하냐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다시금 개혁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 같은 도비아와 같은 이스라엘한테 비웃음이 있어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할 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느헤미야의 신분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술장관이에요. 얼마나 위세가 당당합니까? 당시에는 술장관의 위세는요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총리하고 맞먹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총리보다도 더 어떨 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용하셨더라? 아닥사스다를 이용하셨더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걸 믿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를 보면 할 수가 없죠.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도비아의 말대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아이고 깜짝이야. 놀래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은 몰랐고 느헤미야는 알았다. 아무리 빈정거려봐라.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4절하고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빈정거리는데 4절에는요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대로 말하잖아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야, 정말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기도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으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기도의 띠를 우리가 다 이루어야 돼요. 그 기도의 띠가 다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딱 끊어지면 이게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놓여진 그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면 기도의 띠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벽이 연결될까요? 아, 저 사람은 왕의 대로를, 왕이 다니는 그 문을 건축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문을 건축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샘문을 내 문을 뭐 이렇게 건축하고, 나는 북문이야. 나는 똥걸음이나 지금 나가는 그런 길에 문과 벽을 나는 세우고 있으니, 난 하기 싫어. 뭐 나 안 한다고 뭐 별일 있겠어? 그건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리장성이라고 해도 한 군데가 무너지면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해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은 1,000을 줬고 두 사람은 왜 만을 줬지? 2,000을 줬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한 사람은 1,000을 줬으면 두 사람은 숫자적으로는 2,000을 쫓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치원생도 안다고. 근데 한 사람은 1,000을 줬는데 두 사람은 만을 줬는데, 이게 인간적인 산술 법칙에 해당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00을 줬고 두 사람은 만을 줬어. 그럼 세 사람은? 딱 나오잖아요. 최소한으로 10만의 이상은 줬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 10명이 모이면 몇 명이 줬겠어요? 아유, 빨리 계산해보세요. 계산이 안 돼. 왜? 너무 커. 이거는 조를 넘어가. 경을 넘어가. 10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사람의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에 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혼자만은 안 되니까 옆에 막 백성들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가 쌓이니까 성벽이 방해가 있어도. 근데요, 사단이 말로만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 보니까요, 7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예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때려 눕히겠다라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막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간 다음을 듣고 신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성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물론 이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그거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니까 막 그런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요, 이상하게 교회가 뭐만 했다 하면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다른 애들은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뭔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과격하기도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놓고서는 그걸 꼭 환난이고 핍박이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한 거는 내 잘못이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정말 일하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헌신하고 막 그러다가 세상 가운데서 막 핍박당하고 막 뭐 그렇게 막 할 때 그때 그게 환난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소망하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절반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땡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죽지 아직 않으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는다고 말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못 믿는데 거기서 내가 죽을 것이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길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소리가 오긴 작아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이고 하나님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은요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 다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먼저 데려가실 거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하나님 책임지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불쌍하냐.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정말 순례밖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가도 좋겠죠. 제 아멘 소리가 영 껄쩍지근해요. 가면 좋겠죠. 아멘. 할렐루야. 가면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뭔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산말라 도비아 아람 사람 아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막 재건되어 가 있다는데 막 분노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사단은요 관계를 꾀하는 자예요. 사단은요 이 디아블로라는 말은 뭐 하는 자냐면 이간질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그래서 깨결자는 다 함께 꾀하기를. 뭘 꾀하려는 거야? 이걸 분열시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자 이거예요.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예루살렘을 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마음이 막 흔들리게 하자는 거예요. 마음이 막 번뇌하게 하고 막 마음이 막 그냥 괴롭게 하고 막 쳐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원수마귀의 생각인데 근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다른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뭐 세번역도 찾아보고 뭐 현대인의 성경 찾아보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일이 있다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알려준 거예요. 경계하라. 조심하라. 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계략을 그 관계를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적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10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고. 야, 이게 웬 말입니까? 성벽이 연결되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연결되냐면 이게 연결은 됐는데 다 예전같이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연결은 됐는데 어쨌든 높이는 아직 옛날에 비하면 절반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쌓으면서 옆으로 막 쌓으면서 하다 보니까 연결은 됐는데 높이 쌓는 게 아직 절반도 못 쌓은 거예요.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아요. 그걸 다시 다 치우서 다시 다 막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 백성들이요, 지쳤다. 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지치겠죠. 그 벌써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금 핍박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비웃음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일하면서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일을 그동안 해보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말한 거예요. 흙무더기도 아직 많고 또 짐을 나르는데 힘이 빠졌다. 지쳤다. 이러면 힘들어. 사람이 육신이 지치면요, 다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맥이 빠지고 지치면요, 쉬어야 되는데 그때 계속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야, 이거 못 마치겠다. 아, 이거 못해버린다. 이거 안 돼. 스스로가. 여러분, 이런 내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있었음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사이, 그러니까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게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가 되어서 퍼져가고 있대요. 왜 그런 거 옛날에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백제 무왕이 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고 그 서동 시절, 어렸을 때, 서동이었을 때 이름이, 그때에 그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미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지금 방법을 내도 어떻게 했어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퍼뜨렸잖아요. 애들한테 막, 그가 원래 그 말을 키웠는데 그 말을 애들한테 막 먹이면서 인심을 쌓은 다음에 애들한테, 야, 내가 이거 말 줄 테니 너네 이 노래를 좀 동네 다니면서 불러라. 애들은 모르니까 막 다니면서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뭐 공주가 뭐 밤에 정인과 만나가지고 렐리꼴레리 뭐 이러면서 노래 만들었겠죠. 그게 쑥 퍼지니까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을 추방해버리잖아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 노래가. 근데 이런 노래가 긍정적인 노래면 좋은데 부정적인 노래가 퍼져 들어가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아닌데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성을 돌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들레지도 말고 소리 내지도 말고, 너희 짐승들도 아무런 소리 내게 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외쳐라.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왜? 이런 내부의 적이 생길까. 여러분, 이게 생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길로 인해 성경 뭐라고 하냐면, 길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그랬는데, 그 불평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다. 어디에 내리냐? 진 끝에 내리냐. 진 끝에? 왜 진 끝에 내렸을까? 진 끝에 누가 있길래?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세 지파씩 해가지고 가고 성막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4개 진이 가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있느냐? 그들과 함께 따라 나온 이방 잡족들이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잡족들이 거기서 뒤를 따라 나오면서 그들이 계속 손수건을 계속 불평하는 앞서가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들에게는 목표도 없어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따라 나왔는데 이게 웬걸 해방이라고 나왔더니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좀 힘들어도 먹을 거 잘 먹고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이건 더 힘들어. 광야 오니까 먹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자꾸 불평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더라. 그때가 좋기는 뭘 좋아. 노예 시절에 우리가 꼭 옛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그래도 70년대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참 그래도 그때는 가족들끼리 한 방에서 이렇게 다 자면서 애정도 있었고 정도 있었고 그때는 과일 하나도 이렇게 다 나누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정말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때가 좋았나요? 그때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다 돌아가실래요? 좋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착시현상이래요. 모든 과거의 일들은요. 그거는 추억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지나고 나면요. 항상 머리에 뭐만 남느냐면 좋았던 기억으로만 남는데요. 그래서 항상 느낄 때 나빴던 것도 지나고 나면요. 그래도 그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괴로웠던 그 시절도 그래도 좋았어. 아니라. 그래서 말하잖아요. 근데 말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퍼졌느냐? 이스라엘에게 쫙 퍼져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불을 내는데 불의 원인, 그 불평의 원인인 끝을 사르시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요.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더 문제는 말하지 말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되 우리가 다른 걸 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고 막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그 두려움을 물리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여기 세 가지 말하는 게 나와요. 첫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뭐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시편 37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이 성경에서요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대요.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고 자세히 또 보았더니 그 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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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그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지극히 크신 줄을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신은 당시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최고의 신을 말할 때 하늘의 신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하나님이야?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째 너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은 두려워하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크신 분이 내 편인데. 그 하나님이 뭐 그래요? 이기는 편, 내 편 뭐 그럽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자의 편인 거예요. 그 자매의 편인 거예요. 나의 편이 되신다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와, 따라합시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무엇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외부를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의 내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먼저 서야지 밖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아니 가정은 개판인데 밖에 일을 한다고 남편이 막 돌아다녀봐요. 애들은 뭐 그냥 먹지를 못하고 애들은 아빠도 병원 가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뭐 의인이랍시고 호인이랍시고 밖에서 돈 다 벌어가지고 그 돈 갖고서 밖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도와주고 애들 어렵다고 도와주고 뭐 정작 집에는 월급 한 푼 가져다 주지도 않고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면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인가요? 남편이지.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뭐냐면 남의 편이라는 소리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돼버렸다고 진짜로. 아니 내 가정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민족이 지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지금 막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성전을 세웠지만은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안이 무너지니까 밖에서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자꾸 밖에 있는 생각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일단 성벽을 쌓아서 안에 먼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나야, 교회가 재정이 충만해야, 교회가 단단해져야 그 다음에 그 재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외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도 재정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살아갈 때 힘든데 우리가 누구를 지금 걱정할 틈이 어디 있겠냐. 먼저는요 안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는요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마귀한테 마귀 양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도 내가 사랑하기 마귀씨 이리 오셔 내가 안아줄게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마귀는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요 정말 교묘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는데 그거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탁 닦아요. 와 세리에 밟고 정말 정의롭던 가론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은 꾸짖죠. 잘못했다. 잘못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이면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300일치에 되는 그 거액입니다. 요즘 그냥 최소 급여로만 해도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최소한 한 7만 얼마 벌잖아요. 그러면 한번 8만 원 잡고 300일이면요 2,400만 원이에요. 엄청난 향유예요. 요즘 향수 아무리 비싸도 향수 얼마예요 요즘에? 몰라, 향수를 값을 잘 모르겠는데 비싼 건 무척 비싸더라고. 그렇다고 2,400만 원 할까요? 근데 그거를요
아낌없이 깼는데 어디다 깼냐? 머리에 깬 게 아니에요. 머리에 뿌려야 되는 건데 발에 뿌렸어요. 그럼 이게 낭비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좋았을 것을 왜 낭비하냐고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낭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저가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선한 것 같고 이게 먼저인 것 같아도 알아요. 주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주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세상인 거예요. 어떤 분이 조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조이, 그래서 기쁨이라는 조이를 풀었어요. 그 영문의 그 약자 이렇게 푸는 거. 아마 들으시면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조이는 뭐의 약자냐? 그때 Jesus. 그러니까 Jesus first. 그 다음에 조이의 O, other second. 마지막 you third.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풀어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싸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때로부터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한 파트는 일해라. 한 파트는 무장하라.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그냥 일하지 말고 허리춤에 팔을 차라. 팔을 차고 일해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건축하래요. 두 손으로 건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한 손으로 건축하겠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모여서 그들을 막 칠 때에 그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보고 나가라. 나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세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이기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팔 피고 나서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안 되겠거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 보이니까 옆에 와가지고 돌을 딱 쌓은 다음에 옆에서 받쳤단 말이에요. 팔을. 그러니까 팔이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마침내 끝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주는 내용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도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기도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또 기도도 안 하면서 일만 해. 한쪽에서는 계속 기도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일하면서 한쪽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참 잡고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더라도 경계를 하면서 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하고 밤은 또 경계하고 밤은 일하고 막 이래가면서 막 성을 막 쌓아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빠지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 한 주만 보이나니 그러면서 세상은 뭐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만나서 기도가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도 하지 말고 자기 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은 해야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믿음만 하지만 사회성이 성이 없고 사회성 사회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신 거예요. 수평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길을 연결해 버리시고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연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두 가지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다음에 어디에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자. 이것이 첫 번째다. 이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뭐다? 이웃을 생각하자. 이웃을 생각하자. 어떤 사람이 와서 가장 크고 첫째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웃이에요. 이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리고 사회에 본이 되어서 정말 사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보면은 세상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꼭 문제 일으켰다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예요. 집사님이 서운하니까 껴드릴게요. 집사도 있습니다. 아 정말 화나요. 근데 그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스님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보살도 있고요. 다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하냐고. 저는 문제 없어요? 저도 문제 많아요. 근데 왜 거긴 얘기 안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교회.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무너지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더 좋은 거, 더한 건 뭐냐면 그만큼 기대심이 있다는 성도들에 대한. 크리스찬은 이래야 된다는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얘네들은 괜찮아. 근데 크리스찬들은 왜 그래야 돼? 기준치가 높아. 바라보는 눈이 높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되느냐? 부자가 돼야 세상에 덕을 많이 쌓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왜 화평해야 돼요? 가정이 화평해야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말 화목해. 정말 복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